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우리 성탄 2부 본문입니다. 12월 24일 큐티 본문 보십니다. 제가 8절 읽고 2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2장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어제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큐티 본문은 아니죠.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전역에 호구조사, 인구조사, 가정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인물은 자신의 이 황제성,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통치자였고요, 세금 확보를 위해서 또 군사력의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역사적인 사건처럼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주권이 역사하신 순간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미 약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700여 년 후에 역사 속에서 정확히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2장을 통해 성취된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한 인간의 명령과 또 정치적인 결정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운행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보면 헤롯 왕과 또 동방 박사들처럼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어떤가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던
목자들이에요. 이들은 소위 이 안식일을 제대로 양떼를 돌봐야 되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또 여러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보면 가장 소외된 낮은 위치에 있던 자들, 그런데 그러한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임했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특정 직업, 어떤 부유한 자, 높은 신분의 권력자에게만 결코 임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매우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잘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분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탄의 선물인 구원과 평강, 은혜와 기쁨을 듬뿍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의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기쁜 날일까요? 선물 받고 쉬는 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탄의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큰 적이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행복해 보려고 모든 인생들이 몸부림을 쳐볼지 모르지만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도 행복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기쁨의 대체물인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육체적인 타락에 빠져서 허우적댈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의 한계도 아시고 좌절감과 실패감도 아시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신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만 오직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일이, 그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2부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의 좌소에 이분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큰 기쁨의 은총을 풍성히 일평생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은요 강보에 쌓여서 아기를 보리니 이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여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지역적으로 베들레헴은 당시의 로마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면 지극히 신경을 쓰지 않을 만한 작은 동네, 그 구석진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어쩌면 더 화려한 곳, 장소적으로 보면 더 주목받는 왕궁이라든가 부자나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여관에조차 머물 수가 없으셔서 짐승의 구유, 짐승의 밥통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사실은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상태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겸손히 오셨다라는 이 부분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라고 우리를 떠밉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분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임하셨던 낮은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성자, 성녀와 같이 살았던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인물들도 다 그와 같이 살았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가장 본받고 싶었던 인물, 바로 그것은 2000년 전 누구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어때요? 단순히 기쁨만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겠다라고 마음 깊이 헌신하는 날. 여러분, 가정에 언제 평화가 찾아오죠? 가정에서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은 어떨까요? 내가 낮아질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질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살아나게 되고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로, 회복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본성이 다시 낮은 곳으로 임하도록 바뀌어지는 귀한 시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만 찬양하며 삶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더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만 하기보다 도리어 더 많이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금 이 베들레헴 마구간의 예수님께로, 아기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혼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과 그 희생을 깊이 있게 감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되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되고 기쁨의 처소가 되고 구원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낮은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과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고 내일 성탄절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도 특별히 함께 그 성탄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